안녕하시죠? 만나서 행복합니다. 예,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서로 한번 손바닥 탁 치시면서 당신 멋져. 근데 그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빗나가면 옆 사람 뺨을 때립니다. 새벽에 이 귀한 자녀들이 와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는 새벽에 젊은이들 오면 그냥 흥분해가지고 설교를 조금 해요. 귀한 우리 그 자녀들까지 와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땡큐. 이민목회를 하면서 누가 이제 아이들을 돌봐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연년생으로 아들 낳고 딸 낳고, 참 제가 성질이 급합니다. 뭐 하면 그냥 시리즈로 하지 띄어서 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다 보니까 뭐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죠. 어디 맡길 때도 없고, 맡기면 보통 한 달에 그 당시에 600에서 한 800불을 줘야 되는데 그 돈 주고 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조카들이 거의 키워줬어요. 근데 그 조카도 거의 비슷하게 그때 국민학교 다녔고 초등학교 다녔고 중학교 다녔고, 그러니까 거의 조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주게 됐는데, 새벽이면 어떻게 했느냐면 아이들을 집에다가 놓고 만약에 부모 없이 아이들만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뭘 했느냐, 새벽에 같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나는 아이들이 어려서 새벽 기도 못해요 하는 사람 보면 내 이해를 못해.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가 옆에다가 눕혀놓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그랬어요. 전주에 있으면 부교육자들한테 막 야단치고 그랬어요. 니네들 말이야, 내가 어떻게 목회한 줄 아느냐. 새벽 제단을 놓치는 목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막 야단을 치는데, 아직 내가 여기 있는 부교육자들한테 야단은 아직 안 쳤어. 내가 아직 파악 중이야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핏덩어리를 옆에다가 눕혀놓고 앞에서 저는 설교하고 집사람은 이렇게 애를 옆에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 가운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게 됐어요. 자라게 됐는데, 이제 큰애는 대학 보내놓고 둘째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숙사 집어넣고 저희가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창 이제 부인 신방을 하고 그러고 나면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 이 아이가 막 울어요. 막 딸 아이가. 그래서 하는 말이, 미국식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니네들은 둘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나는 띄워놓고 말이야 한국 가서 이렇게 재밌게 지낼 수가 있느냐고. 지금 재밌게 지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처음 와서 이게 부인 신방하고 적응하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자기 입장으로 봐서는 다 자기 띄워놓고 엄마 아빠만 한국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그때 신방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속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띄워놓고 올 수 있었던 마음이 어디가 있었는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간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때 거기에 라스베리 팜이라고 하는 놀이기구 타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요 녀석이 신나게 놀고 왔는데 갑자기 저녁에 막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굴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 아프냐 손을 대려고 그랬더니 손 대지 말라고, 그렇게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들쳐놓고 거기에 토렌스 메모리얼 하스피탈이라고 그래서 그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을 이제 튀어가서 딱 눕혀놓고, 야 소리야, 아프지? 아파? 얼마나 아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대. 오케이, 이제부터 아빠가 기도한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했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목사도요, 아들이 아프니까 집에서 안수 기도를 하지 왜 거기까지 업고 와서 병원에 와서 안수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식이 그러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쳐업고 병원까지 와서 딱 눕혀놓고 나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기도부터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정신이 나가지고 침대에다 눕혀놓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하고 나서 소리야, 조금 있으면은 의사 선생님이 와서 너를 말이야 이렇게 다 점검을 하고 주사를 줄 거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안수 기도가 끝나고 나서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 왜 그래 그랬더니 괜찮대요. 아, 정말이 그랬더니 정말이 돼요. 그래서 집으로 가재요. 야, 아니야, 병원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주사도 맞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치료를 받아야 해도 그랬더니 안 해도 된대요.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집으로 와서 여지껏 안 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병원 출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하나님.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안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집사람이 아이들을 다 임신하고 다 국수 먹고 났습니다. 세상에 국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비서실장이 국수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무튼 시간만 있으면 와서 이제 국수를 먹고, 그래서 나는 국수가 조금 싫었어요. 하도 국수를 많이 접수셔가지고.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내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뉴멕시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2살 흑인 가정입니다. 12살 아이의 손을 잡고 한 엄마가 마지막 숨을 휘몰아쉬고 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서 지금 죽는 거예요. 12살 이 흑인 아이를 놓고 엄마가 세상을 하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근데 그 12살 먹은 흑인 아이가 아주 가난하고 또 하나 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할머니 댁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참 기가 막히죠. 이 아이를 놓고 이 세상에 이 아이. 여러분, 과거에 흑인들, 지금도 어느 정도 그게 있습니다만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다문화들이 뿌리 내리고 사는 것 이상으로 힘듭니다. 그 속에서 이 아이를 핏덩어리 이 12살 먹은 애를 놓고 가야 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절박합니까? 이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와 내가 헤어질 시간이 됐구나. 근데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 명심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3가지의 보석만 가지면, 그 3가지의 보석만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그 3가지의 보석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그렇게 엄마가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고 힘들 때는 엎드려서 기도해라. 그게 엄마가 그 아이에게 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살 먹은 이 아이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로스앤젤레스 할머니 집으로 와서 할머니의 보호를 받고 할머니 밑에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때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몸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 어려웠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믿고 힘들면 기도해요. 하나님 믿고 힘들면 엎드려라.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일어서고 기도하고 용기를 얻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결국 대학까지 들어가서 대학에서 참 공부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공부합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성적을 올려야 하는가? 내가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가? 내가 왜 열심으로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동기만 제대로 심어넣어주면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이분이 유엔에 들어가서 유엔 직원이 돼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랠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랠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엎드리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거죠.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답은 하늘에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답은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 답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환경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텍사스에서 한 청년이 호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호텔 사업을 막 시작할 그 즈음에 미국에도 큰 경제적인 대공황이, 한국이 IMF 이상으로 미국의 큰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미국 전체로 확 하고 쓸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호텔의 85%가 문을 닫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개 중에 하나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줄줄이 파산하고 문을 닫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이제 막 시작을 한 그 호텔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호텔업을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이 쫄딱 망했어요. 망했는데 자신은 망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빚에 쪼들리다가 사람이 몰려서 어떤 궁지에 딱 몰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보세요. 막 이렇게 몰려서 여기까지 딱 섰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더 이상 가능성이 있어야 버텨보지, 무슨 희망이 있어야 사람이 한번 해보지. 근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도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끝장내자 해서 이제 자살하기 위해서 약을 모아가지고 그 약을 입에다가 톡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그분 역시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참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아이들이 듣든 듣지 않든 계속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듣고 무의식 중에 그 들은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아직 꺼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꺼내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을수록 축복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무슨 말씀이 기억이 났는가? 얘야, 사람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내게 등을 보이고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네 곁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네가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보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어머니의 말씀이 이 젊은 청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꺼내게 된 거예요. 그 생각, 그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쏟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업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내가 뭔가 이룩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 세상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주일 출석도 멀리 했고 교회도 멀리 했고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머니가 넉넉하면 배우는 게 없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저도 돈이 있어요. 이 돈을 눈에다가 딱 대면 배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참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돈을 딱 되는 순간 부모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돈밖에 안 보여. 그래서 옛날 돈은 빵꾸를 뚫었어요. 빵꾸를. 상평통보 빵꾸 뚫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돈은 눈에다 갖다 대면 구멍으로 그게 좀 보였어요. 돈을 눈에다 갖다 집어넣더라도 아내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그랬거든요. 부모님이 보이고. 근데 요즘 돈은 빵꾸를 안 뚫어가지고 이게 딱 되면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도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토큰이라고 버스 탈 때 기억하세요? 버스 탈 때 토큰이 있었습니다. 그 토큰이 구멍이 뚫어져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돈을 만들려면 꼭 부탁합니다. 혹시 여기 돈 만드는 분 계시면 돈에다 빵꾸를 좀 뚫어주세요. 빵꾸를 뚫어서 이걸 갖다 대더라도 사람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결국 이제 가장 인생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참 묘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그 마음으로 용기가 생겨서 자기에게 돈을 꿔준 사람을 다 모아놓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미안하다, 내가 당신들 돈 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세워 볼 터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 진심이 통한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입까지 가고 가슴에서 나온 말은 가슴까지 갑니다. 같은 말을 할지라도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전달되는 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 투자자들이 그래 알았다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호텔업이 융성하게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람 별명이 백호텔 왕입니다. 누구냐면 콘레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는 기억 안 하시더라도 힐튼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하시죠? 힐튼 호텔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간증으로 써놨습니다. 기도로 일군 호텔 왕. 그 사람의 간증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 나 성광교회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은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어서 좋아. 기도 영성이 살아있어서 좋아.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셔.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손 아프니까 내리면서 아멘. 그래서 저하고 코드가 좀 맞을 것 같아. 난 기도하는 사람 보면 최고로 좋아. 기도하는 사람도. 오늘 성경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외식기도 하지 말라. 두 번째,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세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 번째, 골방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외식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밖에서 밥 먹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그 다음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 그냥 뜻없이 계속 반복되는 기도, 그리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골방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이 말씀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 외식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외식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골방 기도를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전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이 법궤고, 법궤의 중심이 시은좌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이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이 법궤고, 법궤의 중심이 시은좌. 시은좌가 어디냐면, 법궤를 보시면 양쪽에 케두빔이라고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어요. 그걸 케두빔이라고 그래요. 천사장을 양쪽에 케두빔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는데, 그 케두빔 천사의 눈이 양쪽에서 한 곳으로 모아지는 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법궤의 한 중심이에요. 중심인데 그 중심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 왜 그렇게 썼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문화의 출발입니다. 전 세계는 양대 문화와 문명의 맥을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문화와 헤브라이즘의 문화, 두 개의 문화가 전 세계 속에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헬라 문화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휴머니즘이 나왔고, 산업혁명이 나왔고, 르네상스가 나왔고, 이것이 전 세계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고, 또 하나의 문화가 헤브라이즘 문화입니다. 헤브라이즘의 문화는 바로 하나님 중심 문화입니다. 거기서 영성이 나왔고, 거기서 종교가 나왔고, 거기서 이 종교 개혁이 나왔고, 그것은 영성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중요한 세계관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유식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 기도를 해라. 그 골방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이 골방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성소 기도가 골방 기도입니다. 성막에 왔는데 계속 성막 뜰에서만 왔다 갔다 해.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밖에서만 빙빙빙빙빙빙. 이 사람은 성막 뜰만 받고 가는 사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해도 그냥 밖에서 주변만 맴돌다 가면 아직 지성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성소로 들어오고, 성소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옵니다. 지성소에 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자, 성령의 충만한 입을,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순간에는 세상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그것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 기도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성소 기도입니다.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물 좀 마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차는 마이크 좀 하나 알아봐 달라고 좀 부탁했어요. 왜냐면 이거 들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거는 마이크가 있으면 내가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게 훨씬 좋죠. 저도 여기 서서 고상하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뭔가 매이고 싶지 않아요. 성광교회 와서는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그런 지성소 기도가 있는, 지성소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마태복음 28장의 변화산에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놀라운 변화사의 경험을 한 다음 마지막 기가 막힌 구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except Jesus Christ, 그리스도 외에는 there is no, 그 어떤 것도 보여지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만 보인 거예요. 예수만 보인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 기도입니다. 그 지성소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이고, 골방 기도를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살더라도 내 안에 아내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아내의 마음과 아내의 고통과 아내의 눈물과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아내 속에 남편이 들어가 있고 남편 속에 아내가 들어와 있으면 서로가 통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그 마음 서로 같지 않으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얘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쳐요? 답답하면 어디를 주먹으로 쳐요?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왜 가슴을 칠까요?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갈비뼈에서. 그러니까 가슴을 친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서로 내 안에 아내가 들어와 있고 아내 속에 남편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서로 통한단 말이죠. 통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서로 심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골방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골방 기도 안에 너무 행복한 순간,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 성령과 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만 있습니다. 거기서 너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눈물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찍 부모 다 여의고 이제는 의지할 데 없는 그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어린 한 소년의 마음속에 엄마가 준 그 마지막 말이 희망이 돼서 꿋꿋하게 살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이 골방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고 싶은데 내일 새벽에 할게요.